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쫓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이 저녁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어지고 주님을 알아 주님의 아는 바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서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투자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이제 원하는 좋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중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하루가 행복하려면 술을 마시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돼지를 잡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원사가 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격언이 영국에도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행복의 시간은 매우 짧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결혼이 고작 일주일이나 한 달의 이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인데 그런 것인가 하는 참 충격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이 행복의 순간, 그 순간을 맛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 기뻐하는 순간은 잠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잠깐 기뻐하기 위해 이 막대한 투자를 하라라고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들의 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 삶을 본다면 이 예수님은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사셨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실 이 결혼의 달콤한 기쁨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을 사서 행복해 하신 경험도 없으세요. 도리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시죠. 세상의 가치로 따지자면 예수님처럼 재미없게 사신 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 항상 기쁨은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시면서 또 화를 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절망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기쁜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희로애락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 기쁜 모습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에 이 제자 70명을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기쁨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변함없는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기쁨,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역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보람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만인 것이죠. 그 삶의 가치를 알아준 사람이 이제 없게 됩니다. 잊혀지게 돼요.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수고하고 또 애쓰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기 전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도길에서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병도 고치게 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사역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에요. 흥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고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이 기쁜 일을 보고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며 또한 죽은 영혼을 구할 전도의 사명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이 주신 사역들을 보고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내용이 없고 걱정만 된다면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최고로 기뻐하며 보고한 내용은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할 형편이었지 누구를 굴복시켜서 항복을 받아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영적인 권세, 이 권세를 주시면서 악한 귀신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19절을 보게 되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렸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였어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 영적인 권세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영적인 권세,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명 감당케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또 우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죠. 주님의 일을 함을 통하여. 이것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얻은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이 맡겨주신 일들을 힘쓰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고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잘 짜여진 그런 환경에서 잘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복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사역을 보고하는 것보다 기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권세가 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사단이 하늘로서 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엄청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정도로 악한 권세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그들의 이 전도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항복해 하는 것이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기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 개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영적인 이 권세를 체험하는 것도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나 좋은 회사의 명단에 들어가면 참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이에요. 요즘과 같이 취직하기 쉽지 않을 때에 자신의 이름이 합격 명단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이제는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로 명예와 권세로는 하늘나라의 조그만한 그 구석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더욱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채워주시려고 오셨다거나 감정적인 기쁨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코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그 포기하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기쁨으로 변하고 또 상급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기뻐함이 우리들에게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핍박을 당했던 선지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풍요하고 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할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힘이 들수록 더욱 상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애를 써도 하늘나라의 문턱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복해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이 인생들을 주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보고할 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다 같이 또 기도